안녕하세요. 디아코니아와 목회 2-2강 시작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표현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최신의 개념입니다. 2007년에 디아코니아 정보 및 전략 보고서, 디아코니아 공동체 실행 옵션에 따르면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불과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옆에 이제 사진 화면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 실행 옵션의 그 보고서 겉 표지가 되겠는데요. 보고서 표지의 부제는 교회와 디아코니아의 기회와 도전으로서 사회적 도시 속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산하에 있는 디아코니아 사업단이 발간을 했습니다. 이후에 전문 영역에서의 논의 주제로 급격히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 실행 옵션은 그 주제가 굉장히 급격히 확산이 되었고, 이 교회들로부터 풍부한 디아코니아 공동체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디아코니아 실천을 할 것인가라는 임무가 부여되었지만, 그러나 그 활용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초기의 상황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교회 공동체와 사회 속 공동체 간 연대를 지향을 합니다. 디아코니아 교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독특한 속성이 있고, 또 사회, 교회 밖에 지역사회가 갖는, 지역사회가 속에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때로는 배타적이기도 하고 이질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가, 이것은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의식 가운데에 이 연대, 솔리더리티를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사회적 공경들에 반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예방 차원,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 차원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간들의 외형을 형성하고 보충하는 협력 공동체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복작복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 곧 사회의 연장선이다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 또 사회는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이웃사랑의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것에 연장, 확대적인 공간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곧 사회 속에서의 공동체, 서로 간의 유기적인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의 구조적 디아코니아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회, 지자체나 이런 지역사회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공동의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 디아코니아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도시 내에서 교회 및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유관 기관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속성은 협의체적이고 지자체적이고 자조적인 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시설들도 있지만은 또 불교에서 하는 거, 뭐 또 다른 가톨릭에서 하는 거, 또 그냥 시에서 하는 거, 뭐 구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관들 서로
공통된 것들도 있지만은 다른 점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협의하면서 또 자기 시설이 속한 또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의 규범과 조례 등을 통한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점들에 대해서 그 지향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어디 뭐 큰 기관에 뭐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후원이라든지 모금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조적인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단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적이고 지자체적이고 자조적인 지향성을 교회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목표는 연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불교의 문화가 들어온다. 어떤 뭐 이단 신천지의 문화가 들어온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확실한 그리스도교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 지역 사회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에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화와 지역화에 노력을 해야 되고 총체적인 공동체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뚝 떨어져 장소가 있죠. 교회가 건물로서 위치해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그 지역 안에 어떤 행정 구역과 그다음 행정적인 그 절차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따른 어떤 그 지역의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시구역의 중심에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양한 세대를 위한 시설, 예전에는 무슨 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노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각기 따로따로 있었지만은 세대와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생활 관계를 배제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생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아코니아 공동체 교회로서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이렇게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닥쳐오는 사회적 도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룬다. 조선시대가 한 50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그런 어떤 그 포괄적인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삶의 위기들이 항상 평온한 가운데서도 위험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이유든 외적인 이유든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인 도전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또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대의 문화, 협력의 문화, 그리고 사회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 이제 독일의 교회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구성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활동과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디아코니아 실천 행위를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와 자원 활동이 같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운영이 된 것으로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가게 됩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다양한 지역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탐색하고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의 연결망을 지원하면서 공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마틴 호어스트만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비단 독일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사회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항상 사회의 변화, 세대가 바뀌고 또 어떤 사회의 정책과 법규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다가오는 사회의 위험 요소들이, 위기의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공동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형이하학적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공동체로서 바로 우리가 발 닿고 호흡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이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형이학적 공동체로서의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보다 강범위한 수평적 차원에서 지역화를 이룹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는 사회적 포지션, 사회적 지위와 어떤 관계나 어떤 이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 가운데에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이하학적인 공동체로서의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보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어떤 공정한, 누구도 부당하거나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평적 차원에서의 지역화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수렴이 됩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독점 또는 절대 우위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으로서의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돌아와서 그 정산을 할 때에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거기에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의 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해서 이러한 성과를 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역할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개발은 어떤 능력에 따라 이 능력이 더 많은 사람한테 더 집중해서 뭐를 이렇게 더 보상을 주고 더 업무를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 역할에 맞는 것을 분담을 하되 거기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비록 타인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추구하듯이 타인도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도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용납하면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지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뭐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면은 안 됩니다. 생활 환경과 공간을 연결하는 것들에 이제 화학작용이 가능한 효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 환경과 공간이 연결이 되려면 비록 삶의 방식과 형식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한 각종 활동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어떤 어린이들, 유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생활 환경 가운데 그 공간이 적절하게 배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공간을 청소년들 보고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의 혼합물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역화가 됩니다. 어느 특정 교회나 기관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큰 성과를 나타낸 프로젝트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속한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그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면서 공적이고 법적인 단체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네트워크와 협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가 신앙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직접적인 그런 표현도 보다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독단적으로 서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청하면서 다른 유관기관들과 어떤 지자체나 정부 등과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개발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빈곤 노인층들이 많이 사는 점. 이렇게 리어카를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봤자 뭐 10,000원도 못 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과연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박스를 한 곳에 모아서 건네드리는 것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되겠고요. 교회가 서로
이 구청이 되었든 주민센터가 되었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들을 자신이 스스로 꾸려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법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실존적인 공동체로서 크게 4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4가지, 첫 번째로는 증언, 그 다음 예전, 봉사, 교제, 이 4요소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의 다양한 증거와 그 내용 및 프로그램을 교회나 성도 개인이 만든 전도지, SNS 등을 포함을 해서 어떤 실물 전도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을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현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밖에 나가서 뿌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SNS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증언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때때로 잠시 일을 멈추거나 우연히 묵상을 하는 곳에 교회는 현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많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교회 건물이 없다면 사람들이 용이하게 모일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병원의 채플실, 또 직장의 기도실 등 교회가 이런 곳은 교회 목사님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봉사, 실존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이 점은 병원이나 교도소나 요양시설, 직장, 학교, 군대 등 사람이 머무는 곳에 일시적으로, 임시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각 기관들에 잠깐 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제,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리적 장소에서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현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대상 프로그램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참여 가능하도록 기획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동안에 성경 공부라든지 이제 등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기 학교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열어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기획과 구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기꺼이 와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공간적인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주일 성수 또 주중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현대사회,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예배 참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회는 그 모이는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모임 외에 시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개방이 되는 그런 교회로 모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특색 및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먼저 그래서 지역사회가 또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바램과 욕구를 교회에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양에 있는 대광교회는 우리가 사진에 보듯이 이정표처럼 되어 있듯이 굉장히 다양한 전 세대를 통합해서 전 세대를 또 아우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부천 세롬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의 빈곤 아동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명확한 장소로서의 교회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무시하고 거리끼는 대상들을 교회는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목적 그룹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목표 완료 시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수요의 주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수요자를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문제를 가진 사람이죠. 꼭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범죄자라든지 뭐 이제 그런 특수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상황 분석과 문제 해결 과정의 시작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 그 대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누구인가. 이제 단순히 이제 수요자, 클라이언트, 뭐 내담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던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고객으로서의 클라이언트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갔을 때에 물건을 사러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자기의 선택권이 있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고객으로서 대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스스로 받을지 말지,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로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문제 해결을 기대할 것인가. 이 클라이언트는 그런 어떤 선택,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담당자에게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란 그 어떤 프로젝트를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끼리끼리 어떻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갖는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만화를 보시면 우리가 시장 조사와 수요의 주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밀접해야 됩니다. 예.
내가 우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고객을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필요를 느끼지 않고 거부를 하면은 그건 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을 드리자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서로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아, 난 뭐 어디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꼬고 거만한 자세로 당신의 문제가 뭐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속으로 혼잣말로 나는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를 끌어내는 작업도 중요한데 그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끌어내는 것,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에서는 이 공급자의 자세, 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연민의 자세, 공감과 그런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목적 그룹이 설정이 돼야 되고 관계자들의 관심을 하면서 목표 완료 시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적 설정의 주안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에 도달하려 하는가, 상황은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 의식이 없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든지 또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 집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는가,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요. 목표 집단은 스스로 참여한 상태인가, 억지로 강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목표 집단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원해서 온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목표들은 반드시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짜놓고서는 그것을 공포해서 공지해서 오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목표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각 참여자들은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로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그것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개발에 필요한 공익적인 목적으로서 서로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의지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이제 모여 있어서 이렇게 퍼즐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를 완성할 수 없듯이 이 작은 것 하나, 작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잘 맞춰서 가는 협력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지침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시행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는 언제나 기한을 엄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딱 마치겠다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단위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및 디아코니아 실무 책임자들은
자들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룹을 선정을 해서 수립을 하고 목표와 목적, 그룹, 내용, 과제, 법적 기초, 재정과 품질 기준 개념 개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서식에 기준한 프로젝트 서술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와 공동의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립된 그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 시행, 동반 수행, 평가 및 문서와 경우에 따라 원조 제공 계속 수행의 분리 및 종료에 대해서 그것을 또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의 중요한 점들은 각 단위 단계들이 꼼꼼하게 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